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한번 펴시고요.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좌우 앞뒤로 멀리까지 우리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국은 추석이죠. 예, 한가위만 같아라. 이때만 같아라. 우리가 10월달, 11월달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이제 결실하고 거두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뿌려놨던 그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뿌린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예배 그리고 눈물. 우리는 예배는 항상 우리가 드리고 모이는 예배니까 예배다. 근데 눈물은 뭘까? 혹시 여러분 요 근래에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 계시나요? 드라마보다 흘리는 눈물 그런 거 말고요. 슬퍼서 우는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이 눈물의 의미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편지예요. 무서운 편지가 아닙니다. 무슨 불이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실은 그것들을 강조하는 편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주셨을까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먹고 살지만은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씨름을 하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 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실은 4장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우리 5장을 읽은 거예요. 4장과 5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시제로 따진다면 바로 현재 시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4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 일들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도 담겨 있고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성도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도 속해져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깜짝 놀랄 기대 안 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과의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어떤 일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성도들을 취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것이다. 실은 이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길지 아니면 질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아니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취할 것인가? 서머나 교회처럼요, 환난과 궁핍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썼던 교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를 들어보세요. 발람의 교훈과 그 세상의 타협 속에서도 굳굳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롯이 지키고 걸어갈 것인가? 두아디라 교회처럼요, 이세벨로 가장했던 세상의 가르침을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지 않았어요?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지요.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져 있다는 거죠. 필라델비아 교회요, 막 흔드는 지진처럼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흔드는 이 세상의 지진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는, 차지도 않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신앙들이 변절되는 그 속에서도 변절되지 아니하고 꿋꿋이 말씀 붙잡고 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질 일들을 봐라. 하지만 그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7교회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요,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것이다. 이것을 보고요, 넉넉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치고 들어와도 거기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맛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6장부터 22장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부르시면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와 눈물. 이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딱 부르시면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전에 4장에 이 장면을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24장로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리는 모습. 엎드려서 뭐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 앞에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특별히 24장로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4장로들은 제가 써놨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더하기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결론적으로 집합한 이야기. 그게 바로 뭐예요? 24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24분만 거기 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을 24장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펴십시오. 그 천국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 계신 이 앞에 다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게 또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찬양 기억하십니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실은 그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쓰는 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스테파노스. 열심히 봉사하고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 그게 바로 멸류관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스데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멸류관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그 멸류관들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멸류관은 여러분들이 얻은 상급이에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상급, 그 멸류관이에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멸류관을 가지고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작은가, 여러분 그런 싸움하지 않아요. 이 멸류관이 크든 작든 상관없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멸류관을 하나같이 다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이 뜻이라고 믿어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받은 이 상급, 내가 정말 잘해서 받은 상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딱 엎드리고 보니 이것 또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기에 나에게 쓰여주신 그 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이 은혜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것 보여주지 않았어요. 천상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의 귀한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살면 우리가 꼭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해요? 지진 오면 지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구비해 놓고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가운데 참 환난이 다가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실은 그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피할 방법들, 수단들, 장소들 준비할 것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다른 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바로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그냥 단지 와가지고 찬양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봉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그 고백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놀라우는 건요, 우리 인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 세상들이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보세요. 인간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상에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그것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지금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냐면 그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믿음을 확인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비로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움받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든 일이 예언이 될 거지만 그걸 보여주시기 전에 왜 천상의 예배를,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광 들어지는 그 예배를 올라와서 보라고 하시냐? 바로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예배를 통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요,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가난도 아니에요. 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질병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참기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못 드는 일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내 삶을 채우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 로마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최절정기 때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로마 정부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발견되면 로마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광장에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쳐 넣어 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이제는 극장에다가 풀어놓고 사자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사자의 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급기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도 안 되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쫓겨난 자들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쫓겨나간 곳곳마다 무엇을 들고 나가냐면 이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방방곳곳 여러 나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이 예배의 맛을 보면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치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드디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주님 붙잡고 계세요? 어떤 위경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진솔된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눈물이에요. 자, 근데 이 눈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서 왔습니다. 저게 두루마리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이미지들이 나와요. 자, 두루마리도 나오고 나팔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 보면 지금 빨간 인주 같은 게 돼 있죠. 저게 바로 인입니다. 그러니까 촛농 같은 것으로 딱 녹여가지고 두루마리를 다 마른 다음에 그 접지선에다가 그것을 딱 떨어뜨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죠? 임금이나 아니면 성주가 자기 표시를 나타내는 도장을 거기다 꽉 찍죠. 거기도 다 도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허락한 사람 외에는 이것을 뜯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저 인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나팔이 부러지거나 그 임봉된 인이 띄어질 때 드디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 둘 시작이 되는 바로 그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임봉을 떼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그 펼칠 수 있는 자, 그 어서리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인봉을 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나 뜯을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뜯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떼어지지 않는 인봉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3절과 4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요, 그 성경학자들이 사도 요한의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 90세 정도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울더니 이게 그냥 숨어가지고 이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꺼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백발의 노사도가 정말 주체할 수 없도록 그 장면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실은 여기에 꽂혔어요.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요즘 여러분 가장 최근에 울어보셨던 경험들, 언제 이 사도 요한처럼 꺼이 크게 울어보셨나요? 혹 울 제목은 있으십니까? 저는 울음하면 우리 어머님이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참 많이 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날을 지키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면, 잘 보세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He wept. 그냥 이것도요, 엉엉 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언제 우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때,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우셨어요. 또 한 군데 우신 데가 있습니다. 언제 우셨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요, 이 주님께서 우셨어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거기까지만 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즉 육체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호소를 드렸어요. 어떤 호소를 드렸을까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바로 구원을 위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울 게 없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사랑하는 존재가 없기에 그래서 울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상대가 없기에 그래서 우리의 울음이 마른 것은 아닐까. 언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실은 저도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요, 눈물이 많아요. 저는요, 다큐멘터리를 보고도 울어요.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으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거 보고도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비교하니까 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냥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다. 맞아요. 시시하게 울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울음이 없다면 나에게 사랑하는 존재가 없지 않아서 울음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지. 실은 이 사도 요한, 그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던 이 눈물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Four Loves, 그러니까 네 가지 사랑,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산산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 어두운 상자 안에서 안전하게 있겠지만 당신 마음은 뚫지 못할 철판같이 딱딱하고 회복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우리의 딱딱한 이 철판과 같은 마음들이 확 깨어져서 우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어내지 못하는 게 왜 그렇게 안타까워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여러분, 바로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7교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이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인봉이 떼어짐과 동시에 펼쳐질 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김과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요, 혹 이 인봉이 떼어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반드시 떼어져야 되는데 그 떼어지는 자가 보이지 않았기에 엉엉 울었다는 그 눈물 앞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울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울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자들을 향해서 저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 생각만 나도 막 울음이 복받쳐 터져나는 그런 건강하고 복음의 오리지널 원색 칼날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사역을 하다가 어떤 성도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해요. 그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그 투병 가운데 더욱더 확고히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냥 목사지만 이 마음에 확 불이 나더라고요. 맞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구원의 확신으로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확증되어 내 삶 가운데 펼쳐나는 그런 삶 살기를 한번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울어봤어요. 억울해서도 울어봤고, 속상해서도 울어봤고, 이런 일이 안 돼서도 울어봤고,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울은 그런 울음 말고요, 영혼의 소중함을 놓고 우는 눈물,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들을 놓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는 그 울음들, 우리 각 성도들이 전도할 대상을 놓고 밤낮 흘리는 눈물들, 그 눈물이 살아있는 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바리새적인 그 허울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눈물을 회복하는, 그리하여 예배 중에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